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릴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믿는 자에게 거저 주. 아멘. 형제여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나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이 땅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씻어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나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가정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교회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안산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이 땅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죄사함과 사유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로 없습니다. 아무 행위가 없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젖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11장의 제목을 붙이라면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태도 목사님이 어제 확진돼 가지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좀 조심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족이 또 전체가 다 감염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은 노예 생활입니다. 갈릴리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 1장 8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뭐 하는 거냐? 주로 이제 기적, 신앙 중에서 기적이나 바라고 뭐 이적이나 바라고 표적이나 바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맨날 기적이나 바라고 이적이나 바라고 표적이나 바라고 그런 사람 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생활도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야죠. 나오면 광야 길 위를 걷습니다. 40년 동안. 갈릴리에서 나와서 도상 위로 마가복음 9장과 10장을 걷습니다. 드디어 11장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간 거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제대로 된 사명자죠. 나는요 그냥 기적이나 표적, 이적이 좋아요.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저희 한신대학교 딱 앞에 보라 그대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노라. 이야, 신학대학이니까 그런 걸 써놨겠지.
그대 앞에 높은 권력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느라 그런 얘기 안 써놓습니다. 보라, 그대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느라. 이런 얘기 하면요, 목사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왜 항상 모든 교회 정중앙에 뭐가 걸려 있어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가운데다 걸어놓고 감상하는 겁니다. 어우, 멋있다. 우리는요, 너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이 고난 쓰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따라서 합시다. 한복판으로. 우리는 안 가지요. 그냥 주변의 가장자리에서 맴돌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로 갈릴리를 좋아합니다. 기적, 좋지. 표적, 이적,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을 만드셔야지. 주로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역설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를,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타지 않은,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요 주님께 드린다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지가 다 쓰고 좀 남네, 드려야지, 이거 하고 주님 아무도 쓰지 않고 아무도 타지 않은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끔가다 신학교를 보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게 와요. 요즘에 어제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말을 못 놔요. 너무 나이가 많아. 할 거 다 하고 이제 온 거야. 목회는 한번 해볼까? 저희 노예예요. 저희 노예에 교육전사, 그러니까 학부생, 신학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많았을 때 24명까지 있었어요. 24명.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 있냐? 7명. 이야, 이게 24명까지 있던 교육전사가 7명으로 줄었습니다. 복입니까? 내가 왜 십자가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이런 순수한 믿음과 마음들이 사라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이 안 되니까 주님 일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첫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들이 없는 거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당하기 전에 나오면 안 되나? 여러분, 당하기 전에 주님께 첫 것을 드리면 낭패와 실망도 안 당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아. 이 나귀는 주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나귀.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죠. 주님만을 위한 시간, 주님만을 위한 정성, 주님만을 위한 헌신, 주님만을 위한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쓰고 좀 이렇게 찌끄레기 드리는 것처럼 미안하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은 막 화려한 금마차를 타고 오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러자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한,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시간이, 재능이, 직분이, 재물이, 우리의 드리는 정성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자, 질문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앙이 잎사귀 신앙과 열매 신앙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한국 사람이 왜 불행하느냐? 첫 번째 이유, 비교하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살아. 비교. 그러니까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행복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고 사는 거야. 강남에 산다는데, 돈이 많다는데. 그러니까 잎사귀만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야. 특별히 한국교회. 아주 잎사귀, 그냥. 잎사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 전서와 후세에 의하면 능력은 없는데 능력의 모양새만 하려고. 기도하는 척, 능력 있는 척,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고. 능력은 없어.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멋있잖아. 보기에 괜찮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막 허들어졌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존재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에 열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잎사귀 자랑만 하고 있는가? 잎사귀 자랑. 그러니까 비교만 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다 비교병에 걸린 거예요. 비교병. 그러니까 마귀가 딱 좋아하죠. 야,
그래, 계속 비교하고 살아라. 그러는 자는 불행할 것이다. 계속 비교해라. 너는 초라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내실도 없고 겉모습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소유리 문답 1번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존재 이유예요. 근데 그 본질은 싹 빼고 잎사귀만 추구하니까 내 잎사귀는 작네. 비교하다가 망하는 거. 여러분, 젊은이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또 잘생겼어? 그게 본질입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동안보다 중요한 것은 동심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려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정화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교회는 누구 집이다? 교회는 누구 집이다? 교회는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집이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귀신의 집 들어가면 뭐만 나와? 귀신만 나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럼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역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으로 끌어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자, 강도의 소굴이란 말 조금 생각해 볼까요? 강도는 이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손해나게 합니까? 인간은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손해 입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제도 노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 몇 분이 모였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말이 달라.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대. 기도 않는 목사님은 깎아달래. 없대. 자기가 자기를 강도질하고 있구나. 기도 안 하면 내가 강도구나. 나 스스로 강도가 되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자기를 강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도적질 하지 말라잖아요. 11조를 안 하면 돈이 남는 줄 알아요. 통계학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돈이 막 남는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자기를 도적질합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남을 것 같지요? 자기가 자기 걸 도적질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했냐? 나중에 빈배가 되고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나고 피해를 입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없대. 깎아달래. 좀 봐주면 안 되니. 그렇구나. 강도는 자기 안에 있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막 밖에 있는 강도는 잡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강도는 잡지를 못해. 내 안에 강도를 잡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선택이다. 하나만 읽고 더 기도합시다. 하나만 읽고.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뭐하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잔챙이는 아무것도 해. 산과 바다 같은 문제를 상대하고 살아. 그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산과 바다를 막 들었다 놨다 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이고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대. 아이고 죽겠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도 들었다 놨다 그래요. 상대가 달라. 급이 달라. 우리가 권투를 보면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이. 네. 여러분 영적 체급이 헤비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산과 바다도 막 들었다 놨다 그래. 이게 영적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야지. 왜 그래요? 산과 바다를 누가 창조했어?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바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 그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산과 바다만 보여. 높다,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강도질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산과 바다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번 더 뒤집어 볼까요? 그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 하니까? 그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 하니까? 의심하니까. 왜 그대로 안 돼요? 자꾸 의심만 하니까. 그대로 되는 이유는 뭐냐? 믿으니까. 여러분, 의심 체질이 되지 말고 믿음 체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슬록이라고 하는 이 툰드라 가면 슬록 있잖아요. 슬록 막 뼈에 뭐 뿔 있고, 이 슬록이요, 슬록도 막 때로 막 뭉쳐 다니잖아요. 이 슬록이요, 위험을 감지하면 막 슬록이 뺑뺑 돕니다. 그걸 슬록의 태풍이라고 그래요. 슬록의 태풍. 그거 나오더라 한번. 이 막 슬록이 막 뺑뺑 도는 슬록의 태풍인데, 놀랍게도 슬록이 막 위험을 감지하고 뺑뺑 돌 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약한 사람. 그 쉬운 얘기로 새끼 이런 걸 다 안으로 오고, 밖에는 뭐냐면 강한 것들이 다 나와서 안에 있는 걸 보아. 이야, 슬록도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게 십자가 정신이지. 제가 산성이 되고, 내가 성벽이 되고, 내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명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나도 주님께 가장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바다 같은 문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옵소서. 나도 사명자가 되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주님만을 위하여 예비된 나귀입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귀한 생명을 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귀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한 귀한 나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야 잎사귀는 본질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 자랑으로 인하여 참으로 불행한 신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만 자랑하고 있는지,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오 주여,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은 산과 바다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 같은 것도 바다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게 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